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참 쓸데없는 질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예로부터 굉장히 논쟁이 되는 딜레마입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근원, 또 시초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성장 주기로 본다고 한다면 달걀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닭이 되죠. 그러니 달걀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닭이 달걀을 낳아야 달걀이 존재할 수 있으니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며 근원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지만 결국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관계 때문에 쉽게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엇이 원인이 되는가를 쉽게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진화 생물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우연찮게 이 닭이 아니라 닭의 조상이 낳은 그 유전 변이를 일으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화를 일으킨 달걀로부터 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닭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못 하신다면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별 시덥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세상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논쟁하며 서로 나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냐? 닭이 먼저지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다라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의 편지를 두고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또는 성도를 가르친다,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듯이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았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마케도냐로 바울이 떠나오게 되면서 아직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두고 떠나왔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이 목회자가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아들 같은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 이 편지를 두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부 인사가 끝나자마자 1절, 2절이 끝나자마자 3절부터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짓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뜻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키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회를 했던 것인데, 거짓 교훈이 그것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이제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짓 교훈이 그 노력을 흐트러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가르침이에요.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거든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훈이 있으니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도 있지 않겠어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훈은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성도가 거기에 몰두하게 정신이 팔리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드는 교훈이기 때문에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란 뭘까요? 신화, 거짓으로 꾸며낸 어리석고 무익하고 허황된 그런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적인 그 신화적인 이야기 또는 꾸며낸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화의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말해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념이나 과학적인 가설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이 신화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족보는 뭐냐? 말 그대로 족보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PR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의 뭐 몇 대 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엄마가 안 가르쳐 줬나 봐요.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신화와 족보가 연결되어서 사용됩니다.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은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것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라고 엮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누구의 조상님이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자신을 내가 그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내는, 꾸며내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화를 꾸며내고 족보를 꾸며내는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했다라는 거죠. 허황된 그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지만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말을 재미있고 맛깔나게 하는 그런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바울은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끊임없는 그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거짓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과 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과 진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자들, 그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신화와 족보와 같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꾸며낸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판단을 흐려놓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좀 허황된 것들로 많이 싸우죠.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인권 문제로 놓고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사회 참여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성한 논쟁만을 만들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나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은 어떤가? 바울은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른 교훈이라고 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풍조가 요즘에는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최첨단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거짓 교훈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쫓아가고 있을 뿐이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도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전한 가르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순수함이요, 그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화되어서 알고 배우게 된 그런 도덕을 체득하게 된 그런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원초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없는 놈이고 죄인인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가르쳐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르쳐서 순수함을 가지고 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목적, 바르게 가르치는 교훈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짓 교훈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결국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적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요. 사랑,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너와 내가 사랑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지고 계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샘솟게 하는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러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다한 논쟁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른 교훈과 바르지 못한 교훈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의 뜻, 바른 교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개혁가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고쳐야 하고, 썩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려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거기에 채워 넣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토록 바른 교훈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그 당시에 오늘날의 세상이 거짓 교훈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른 교훈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거짓 교훈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거짓 교훈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해보지만, 실상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사가 되려고,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나 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죠. 세상의 신화와 족보로 대표되는 그 거짓 교훈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교훈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거짓 교훈에 현혹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믿지도 않게 되죠. 그러면 구원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눈을 가리게 만드는, 성도들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훈인 거예요. 오늘날 신화와 족보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구닥다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성도들이 구원과 멀어지게 만드는, 성도들의 판단을 흐리고 눈을 흐리는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치 운동을 한다고, 또 사회 운동을 한다고, 인권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길로 나가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가 맞으니 너는 나를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점점 다른 길로 끌고 가요. 바울이 말한 대로 헛된 말에 빠져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율법 선생, 율법 교사가 되려 한다는 데 있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선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이 율법과 사상의 기준이 되려 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대의 선도자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 자기들이 율법의 교사,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법이 되려고 해보지만 정작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의 인도자요,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장님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여다봤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았을 때에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주장 같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주장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마치 마르크스주의처럼, 막시즘처럼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그 가르침에 우리가 심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그 쓸데없는 논쟁을 양산하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쓸데없는 가르침,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면, 지식인이 되면 겪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배웠던 것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구닥다리 하나님의 이 말씀, 수천 년 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뛰어나고 첨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경향이 생겨나게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상들이 넘쳐나고 그 사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치와 충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죠.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충돌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충돌이 생기면 세상은 뭐라고 해요?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시대가 뒤떨어졌다, 배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식인이다고 자청하는 그 새로운 질서의 교사들이 자신들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율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과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정치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율법이, 과학이, 인권이, 정치가, 이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법 아래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좋게, 어떤 때는 나쁘게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좋고 언제 나쁜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한없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운영하심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율법도 구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럼 율법이 구약에서는 좋았다가 신약에 와서는 너무 오래돼서 썩어버린 것이냐? 그래서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도 좋게 쓰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쓰이기도 하고, 인권도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정치는 맨날 나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치인들 맨날 싸우니까 나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치가 없으면 국가가 붕괴됩니다. 또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뭔가는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발전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떠한 법 아래서 사용됐는가에 따라서 양날의 검과도 같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법에 맞게만 사용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말하고 있으니 굉장히 의외의 상황인 거죠. 율법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남을 죽이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지키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기준을 주신 거예요. 범법자들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이죠. 너희들 이것만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확대 재해석하여서 신화로 만들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규제하고 억누르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런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율법이 마치 구원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걸 다 지켜야지만,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 아래서 그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면서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용되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오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용되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이 과학도, 인권도, 정치도, 이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과학적 논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을까요? 이거 엄청난 논쟁거리잖아요. 네, 세상은 진화론을 유력한 학설로 여기지만은 그걸 가지고서도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끊임없이 논쟁하며 이론을 재생산합니다. 매일 재생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법칙을 우리가 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 과학인 거예요. 과학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절대 과학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있지 않아요. 과학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과학을 사용하면 너무나도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그러한 가르침이 거짓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인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이 대접받으면서 살아야죠. 노예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여서 인권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나중되면, 하나님의 법이 나중되어 되는 것으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거짓 교훈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도, 이념도, 세상의 그 많은 수많은 논쟁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그 교훈들이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악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매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건전한 가르침이고 무엇이 헛된 가르침인지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기준,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어요. 바른 교훈의 목적,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교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훈이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멀리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바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내가 배웠으니 이러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가치 있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내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수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배움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시길 바라요. 11절 말씀,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생각과 이 시대와 사상에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여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도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신화와 거짓 족보와 허탄한 족보와 같은 그 허탄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짓 가르침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마음이 쏠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부합하는 건전한 교훈을 분별하며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